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공포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선포하고 공포한다는 그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 20절 시작.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선포하고 공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어떤 내용을 선포하고 어떤 내용을 공포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중병에 대한 것이었어요. 21절과 24절 읽어볼게요. 21절 24절 2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중병, 이 장애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질병.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입이 있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공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이 있어요. 귀가 있죠. 또 입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CT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MRI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밝혀야 되죠. 22절이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 장애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이 떠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떤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 두렵고 떨 수 있는 것은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대로 그 대상을 이해하고 그 정확하게 그 대상을 인식하면 그 대상을 진짜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상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서로를 잘 알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요.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고 떠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죠? 그분을 왜 존중하고 경외해야 되죠?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DNA를 심으셨어요. 자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죠?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 되면 가을대로 하나님 이 자연 만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DNA를 어떻게 심으셔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죠. 질서대로 이치대로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이 움직이는 이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땅과 하늘 바다
이 자연의 모든 작동 원리를 정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작동 원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요. 한 말씀으로 그냥 모든 작동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이 주권이 뭐예요? 주인된 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속에서 모든 이 주인 앞에 복종하는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자연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반역 아니겠어요? 이것이 큰 허물이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것이죠. 23절 25절 읽어볼게요. 23절 25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른 것을 말하게 돼요.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가장 말하는 그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지난주에 제가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우상의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가장 말하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아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둔다는 말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는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계명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은요 전혀 없어요. 0%예요. 0%.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빈 공간,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채움이고 자기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채우지 못함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 핵심의 요소는 뭐라고요? 자기 채움이고 자기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덫과 속임수와 거짓과 부당함이 주식이 돼서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내 영혼을 살찌우도록 하고 내 삶을 윤택하도록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삼켜져서 조정당해서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의 혼잡함이고 복잡함이고 어수선함이고 정리되지 않음이고 공허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는 삶의 비참함이죠. 비통함이고 통탄한 일이죠.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행위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더 참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30절, 31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모든 족속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덫과 속임수와 거짓과 부당함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요일 본문에 보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이 우상 섬김이 계층을 초월하고 있어요. 이 우상 섬김이 세대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덫이, 속임이, 거짓이, 부당함이 주식이 되어서 그것을 영양분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지금 위기, 총체적인 우상 섬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되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온전히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존중하며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